했을 때 그 어떤 부처님의 생각은 포교라는 의미,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불교 신자를 많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포교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법을 설하라.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거기는 불교인만의 안녕과 행복이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인류의 행복과 안녕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20세기에 서구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로 선교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의 상처들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것은 우상이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다른 믿음들, 다른 종교들을 대단히 불편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에서도 그런 점들을 상당히 반성하고 있고 이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다원적 진리, 다문화, 다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명 전환에 큰 축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불교 포교, 불교도를 많이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녕과 행복을 전하는 일. 그런 점에서 그걸 저는 불교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불교만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다른 신자를 이쪽으로 빼온다든가 저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어진 방식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최근에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방영됐던 나는 신이다. 그걸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조금 보다가 너무 불쾌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만 보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거기에 있는 소위 사이비 교주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이비 교주와 아닌 제대로 된 가르침을 구별하는 문해력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근데 그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잘못된 하나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는 믿는 거다 이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종교란 말 자체도 우리 원래 동양에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20세기에 서구의 릴리전이란 말이 서양의 릴리전이란 말이 소개되면서 일본인들이 만든 번역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 공자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도 예수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종교란 말은 원래 릴리전이란 말은 연대하다, 연결하다, 신과 나의 연결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가르침을 따른다 하더라도 용일되었던 것이 우리 한국 가정이었고 한국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고 연대란 점에서 내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가족, 그 공동체, 그 사회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라는 말은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는 두 종교를 동시에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독교적 전통 내에서 특히 유일신을 강조하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에서 종교는 믿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왔고 우리도 불교 믿습니까? 예, 불교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불교에 무엇을 믿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그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고자 하는 게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교는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창조, 부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믿음이 강조되는 아마 그런 어떤 종교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 오해에서
나는 신이다와 같은 그런 엄청난 부작용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럼 종교는 뭔가? 전 종교는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야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데 이 이해가 올바른 것인가 안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냥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이 경전의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천의 과정에서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경전의 말씀대로 내가 일상을 다른 부분에 실천하다 보면 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해가 쌓아져 가는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믿음이 선행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해하는 것. 그 이해를 통해서 크고 작은 깨달음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종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는 신이라고 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종교는 단지 믿는 것만이 아니다.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상식처럼 시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태도로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명 전환의 시대 불교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문명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문명 전환의 어떤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상징물들은 다양한 종교를 뜻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독교, 천주교,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일부 또 무슬림도 있고 또 다양한 종교, 민속 종교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종교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변한다는 것이 뭐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서 세대 간의 갈등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탈종교. 더 이상 종교가 종교의 과거 방식의 종교는 아니다라는 탈종교라는 현상. 이것을 저는 문명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탈종교 시대 불교의 새로운 역할은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 달라이라마 스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종교 역할에 대해서 달라이라마 스님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과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양화된 세계화 시대에는 종교가 인간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의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종교를 초월한 삶의 방식과 행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는 인간 본성으로서의 영성 그리고 종교적 영성을 구별합니다. 그 차이는 물과 차의 차이입니다. 인간 본성의 영성은 물과 같은 것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해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종교적 내용을 가진 영성은 마치 차와 같습니다. 차에는 찻잎과 향료, 때로는 설탕이 들어가 차를 더욱 영양가 있고 몸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차의 주 성분은 어디까지나 물입니다. 우리는 차 없이 살 수 있어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보다 근본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영성입니다. 종교적 토대가 있건 없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랑, 친절, 애정 이러한 근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달라이라마는 자신이 속한 불교라는 종교 전통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달라이라마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오히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이라마가 부정하는 종교는 특정한 교리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배타적인 나만이 옳다, 나의 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배타적 공동체로서의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미명으로 고착화된 제도와 의례, 신을 대신한다는 사제주의의 폐해, 그리고 수행보다는 예배와 기도가 자신을 구원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의 수동적인 종교 생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영성은 그 의미로 볼 때 불교 전통의 불성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삼독심 혹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불성의 존재, 사랑의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종교, 종교를 넘어선 영성을 강조하는 달라이라마의 이러한 제안은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종교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최대 조사기관을 Pew Research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2017년 현재 영적이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다. 소위 그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영적인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고 인간을 초월하는 이기심을 넘어서는 이타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SBNR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라는 인구가 2012년에 대충 미국이 그래도 종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유럽은 지금 종교가 많이 떠나버렸고요. 가장 최대의 종교국가,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이미 2012년에 19%나 SBNR이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27%, 아마도 지금 이 조사가 5년 뒤인 현재 상태를 보면 30%가 넘는 종교 인구가 스스로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일반적인 생활 방식을 보면 종교서적 읽기, 명상,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종교적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불교의 우호적이고 불교를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불교를 일종의 삶의 양식, 행복 추구를 위한 삶의 양식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탈기종교라고 하는 현상은 불교에는 대단히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불교가 가진 비종교적 성격 때문이니까요. 그 점은 한국에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란 말 자체가 20세기의 번역어입니다. 한국인의 종교인식은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신중심, 또 하나의 공동체는 하나의 종교, 한 가정은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한국인들의 갤럽에서 발표한 한국인들의 종교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종교 인구의 70%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70%에 달합니다. 복, 건강이다, 재물이다, 성공을 얻기 위해서 혹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한 경우는 30%가 안 됩니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종교관념은 기독교 중심의 서양인들과의 종교관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인들의 30% 가까이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는 소위 SBNR이라고 말씀드렸다와 같이 오늘날 미국인들은, 서양인들은 마음의 평안과 삶의 의미를 위해 교회라는 집단을 떠나 개인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한국 종교의 70%가 마음의 평안과 삶의 의미를 위해 종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탈종교 시대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명사적 관점에서
탈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린 자꾸 이제 교회 가지 않는다, 절에 가지 않는가로만 이야기하지만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유신론적 종교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한 종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유신론적 신관, 특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초자연적 유일신에 대한 문제는 서구 지성사에서 지난 400년 이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위 인본주의, 우리가 막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그 시발인데요. 인본주의, 휴머니즘과 과학적 세계관의 등장입니다. 학문과 예술의 재생을 뜻하는 르네상스가 그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교회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인간성의 재확인, 곧 르네상스적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강조됩니다.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의 신앙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영역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데카르트는 참된 세계인식은 신의 은총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구 문명에서 과학적 세계관이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되게 계몽시대라고 합니다. 그 계몽시대란 말이 enlightenment인데 부처님의 깨달음, 해탈을 뜻하는 영어가 enlightenment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부터 밝아지는 게 enlightenment입니다. 계몽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18세기는 과학기술과 인본주의가 결합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인류 진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9세기에 들어서자 포에르바하는 유물론적 사상의 입각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을 버렸다라고 선언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급기야 1960년 탐 알타이저, 제가 이제 뉴욕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그때 저 조금 전에 거기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이 탐 알타이저인데, 이분은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과학의 도전, 철학의 도전,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구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동양,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 선교, 그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 보수공화당과 정치적 동맹을 맺고 또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사회복지적 활동을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신학의 심화와 발전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마 한국의 기독교인들로서는 이 말을 참 이해하시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늘 접하는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학적 발전을 통해서 본 신학이 아니라 강단에서의 신학, 너무 싸구려 같은 어떤 그런 얘기들만 횡행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신학적 발전의 심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과학의 발전이라는 이런 도전 속에서도 신학자들은 성경을 방패로 삼거나 교회 안으로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중세 이래 꾸준히 축적되어 온 신학적 축적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관을 부정하면서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학자들은 동양 종교, 특히 불교에서 많은 지적, 종교적 영감을 받았고, 신학자들도 그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였던 오가남 교수님의 예수는 없다, 그리고 기리성 교수님의 보살 예수,
이와 같은 책들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 신학의 심화와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강단신학과 목회신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참 강단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신학이고요. 목회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목사님들의 얘기입니다. 이 수준차가 굉장히 큰 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특히 한국 그 격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싸구려의 어떤 그런 신학들은 이미 신학 자체는 다 배제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는 많이 횡행하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라든가 여러 철학 또 이런 인본주의의 등장 이런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발전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학의 자체의 심화와 발전이라는 것을 결코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서 이러한 노력과 변화가 우리 불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 이후 기독교의 공격적 선교와 근본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시달려온 한국 불교인들에게는 마땅찮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탈종교 시대 불교가 살아남길 바란다면 저는 기독교 신학이 걸어온 이런 길들이 좋은 참조점이 시사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두 아들에게 예쁘게 장식된 보석 상자를 하나씩 줬습니다. 주면서 이 상자에는 니들이 평생 먹고 살 만한 아주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다 하면서 하나씩 줬어요. 줬는데 열쇠는 안 줬어요. 열쇠는 니들이 찾아서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 아들은 백방으로 그 열쇠를 찾고 또 열쇠를 열 수 있는 기술을 익힌다고 백방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열쇠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상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챘어요. 애초에 아버지는 빈 상자를 주신 거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상자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자물쇠와 열쇠 가는 기술을 익혔고 그 기술이면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갔어요. 근데 나머지 한 아들은 아버지가 빈 상자 줬을 리가 없다 하면서 상자를 뒤져보고 털어보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 또 어떤 때는 그 상자를 담보로 돈도 빌리기도 하면서 지금도 공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보석이 짠 하고 나타날 거다 이런 믿음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빈 상자는 유신론적 종교의 종말입니다. 더 좁게는 초자연적 인격신, 만물을 주재하고 만물을 창조하는 그러한 신관에 대한 신앙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신학자 폴 틸릭의 말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폴 틸릭인데 폴 틸릭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그 자유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종교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종교란 상자 안에 있다는 보석에 대한 믿음이고 종교로부터의 자유란 상자가 비어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애초에 초기 신학자 다섯 유영모 선생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없이 계신 하느님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텅 빈 보석 상자를 일컫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탈종교는 지금 한국 불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구 사회의 경우에 탈종교의 근본적인 원인은 초자연적 인격신에 대한 거부감,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 힘을 인정할 수 없는 과학적 세계관이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우리 모두 앞에서 상자를 열어서 빈 상자를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이 안에 아무런
보석이 없어. 빈 상자야. 그래서 불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이법을 강조하고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율법이 아닌 행위의 선함으로 도덕적 기준을 삼는 점에서 기독교와 다르고 연기론이 강조하는 인과성, 사물의 인과성은 겉으로 보기에 근대과학이 강조하는 사물의 인과성, 과학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오늘날 서구 지식인들이 불교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의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 교과서와 현실이 다른 겁니다. 불교를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현실의 나침판으로 내 삶의 북극성으로 삼고 살아가자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교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 개념이나 용어가 익숙하지도 않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현실의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법인, 사성제, 오온, 십이처, 무아, 연기, 열반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식으로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삶의 나침판으로서 삶의 원칙으로서 삼고자 할 때 쉽지가 않다. 또 때로는 이것이 무슨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한다 하고 명상이라고 하지만 이 먹고 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스님들은 동중일여, 몽중일여, 오매일여 소위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삼관 돌파라야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면서 장자불화라든가 좌탈인망 같은 전설과 같은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럼 되게 사람들은 나는 불가능한 거 혹은 그래서 포기하거나 아예 그러면 뭔 하는데 그래 깨달으면 뭐 하는데 하는 냉소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심오하고 어렵다. 뭐 이 얘기는 사실 관심 없어, 필요 없어 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특히 이 얘기는 대학교 다니는 20대들 그리고 젊은 30대들에게 불교의 이 얘기를 할 때 이분들이 반응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뭐 하는데? 너무 어려워 이 얘기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류의 큰 스님들의 전설은 전등이나 전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이웃 종교인들도 전설과 같은 큰 스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존경과 경외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 지금 이러한 신비적 아우라를 내세우는 것이 불교를 이해하거나 포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종교란 단순히 교회나 절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경험과 이성 그리고 과학적 세계관으로 납득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MZ세대에게 깨달음의 신비적 경지를 납득해 하고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창조설이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탈종교 현상의 근본 원인은 종교가 제공해주던 세계관이 더 이상 현실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 지상주의, 결국 모든 것은 깨달음에 있어. 깨달음이 모든 것의 최종 종착지야라고 하는 그것도 확철되어 하는 깨달음. 그 깨달음 지상주의의 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깨달음 지상주의란 깨달음 혹은 열반 등과 같은 교리를 지나치게 탁권화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의 초월적 성격을 강조하고 깨달음 추구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세간의 가치를 무상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깨달음의 세계와 세간의
간극을 절대화하는 것을 저는 깨달음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깨달음 지상주의는 오늘날 한국 불교가 극복해야 될 일종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 지상주의의 폐해는 제가 보기에 출가 스님보다 우리와 같은 재가불자들에게 더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깨닫지 못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이는 수행에 대한 냉소적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불교인들에게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현장이 아니라 수행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방에서 몇 철을 놔도 깨달을까 말까인데 처자식 거느리고 세속에 사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제가자들은 수행의 주체가 아니라 출가 스님들의 수행을 지켜보고 관전평을 하는 관중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어느 큰 스님이 깨달았다더라. 혹은 못 깨달았다더라. A 스님보다 B 스님 깨달음이 크단다. 등의 관전평을 하는 관중이 되고 맙니다. 이런 과정에서 깨달음은 신비한 무엇, 일상적 경험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신비의 경지로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스님들에게 기대하고 심지어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을 이 지상의 언어가 아니라 깨달음의 초월적 언어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소위 큰 스님의 말씀일수록 더욱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불교인들에게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우리한테 한 번도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대개 부처님을 대기설법, 그 근기에 맞게 설법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뭐냐면 부처님께서 중생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쫙 알아봤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기에 맞게 설법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듣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기설법은 결국 친절함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문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우리의 수행에서 오랜 수행을 했다는 재가불자나 스님들 가운데 불친절한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친절함을 보고 뭔가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려니 하지만 사실은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저는 친절하지 않은 수행을 왜 했을까? 전 수행의 결과가 드러나는 딱 비례해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친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님들은 정말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알쏭달쏭 법문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고 못 알아듣으면서 우리는 내가 중생이려니 혹은 네가 중생이려니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불통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은폐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불통의 상황을 적절히 신비화해서 자신을 숨기는 은폐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불교 공부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남전참묘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죠. 니들 제대로 스승이 고양이 한 마리 들고 와서 니들 제대로 알면 이 고양이를 죽이고 제대로 답을 못해도 이 고양이를 죽인다. 실제 고양이를 목을 베 죽여버렸어요. 이게 남전참묘 일화죠. 이런 성가에서 깨달음과 관련된 전성되는 숱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허구의 교훈적 비유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의 일상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만큼 깨달음의 경지 그리고 선지식의 행위가 신비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적 지금과 가까운 역사적 기억으로 경허선사가 계십니다. 경허선사의 비일상적 비상식적 파괴행위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달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 불교계에서는 일종의 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대에 하남 스님께서는 경허선사를 가르쳐서 그분의 약간 스승과 제자뻘 관계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스승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남 스님이 이제 후배시죠. 그리고 또 경허 스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셨고요. 그분이 경허 스님을 평할 때 법은 따르되 사람은 따르지 마라. 흔히 우리는 그걸 그분의 경지가 높은 경지니까 함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남 스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친 자의 행위는 무엇이나 정당화될 수 있을까? 깨친 자의 행위는 뭐나 정당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제가 마음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행위의 자유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의 자유일지 모르겠으나 윤리적 행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원효 스님이나 경허 스님의 경우를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그럼 왜 어떻게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마음의 자유가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우리는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불교가 가나선을 중심으로 한 한국 불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 없고 때로는 모호하고 때로는 모순된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초월성 문제와 세간적 윤리의 문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는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요.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뭐다 이런 목사님들이 행위는 엉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불교 깨달음보다도 더 확인될 수 없는 것이 소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초월성, 어떤 깨달음의 문제와 일상적 행위의 문제, 이것의 불일치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깨달음의 초월과 세간적 윤리가 합치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출가자들도 여러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불교가 빠져나와야 될 늪이고 21세기 한국 불교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한국의 많은 불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선방이나 선언에서 수행을 오래 했다는 스님이나 제가자들에게 느끼는 실망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느끼는 것은 실망을 넘어 당혹감입니다. 그분들의 눈빛은 형형하고 직관은 명철하고 인식은 예리합니다. 그런데 친절함, 따뜻함으로 표현되는 자비로움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때로 오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행을 하면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길과 부처의 길은 다른가?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부처가 되는 길이고 그 길은 곧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장과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인격 성장의 길과 내 안의 불성을 확인하는 깨달음의 길은 둘이 아닌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아주 학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지적하고 있는 분이 켄 윌버라고 하는 서양의 사상가입니다. 켄 윌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서양의 여러 심리학이라든가 교육학이라는 거 보면 인격 성장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동양의 종교를 보니까 동양의 종교는 초월, 깨달음이라고 하는 초월을 강조하는 대신에 한 단계 한 단계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뭔가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둘이가 이제는 두 길이 통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서구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서구 사회도 이제 여러 불교 지도자, 명상 지도자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만하거나 아주 어떤 작은 집단을 카리스마로 그냥 끌고 나가든가 독선적으로 가든가 혹은 성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분들인데 깨달음의 경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대단한 경지인 건 분명한데 그러나 인격은 소위 어쩌면 개차반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격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spiritual bypass라고 그래요. 영적 우회라는 거예요.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혹은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 어떤 삶의 여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라든가 개인적 인격의 어떤 그런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처들을 제대로 하나씩 치유하지 않으면서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가버렸을 때 이 문제는 해결하지 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이러한 길들이 합쳐져야 된다. 그리고 이 역할을 불교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켄 윌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합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통합의 길이다. 그것을 불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켄 윌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의 불교가 필요하다. 자꾸 우리는 어떤 스님들 얘기를 들으면 세간살이 사는 우리가 초라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 말씀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그 길을 느끼는 것은 우주인이 왔다가 그냥 얘기하고 갔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상을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일상의 불교, 세간의 불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세속이란 말은 떠나야 할 곳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은 잠시 이 세속을 떠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불교 경전에서나 스님들의 법문에서도 삼계 화택이다. 그래서 세속은 탐욕과 어리석음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세속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세속은 하찮거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가치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왔듯이 세속은 버려야 하거나 떠날 곳이 아니라 돌아올 곳이었습니다. 부처님 돌아오신 곳이에요.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은 도인이 아니셨어요. 부처님은 아주 친절한 교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현대불교의 근현대불교의 큰 스님,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직관적인 인상은 어떤 겁니까? 되게 도인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가서 3000배 올려야 뵐 수 있고 어렵게 칭견할 수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뵐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내가 부족했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도인은 산속에 계시면서 눈을 반쯤 내리깔면서 세속에 참 그 어려운 것들을 돌봐주는 그런 느낌만 갖고 있는 게 우리의 깨달은 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제자를 찾아갔어요. 찾으러 다녔어요. 제자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가신 길은 깨달음 얻으신 보드가야에서 베나레스까지 200km가 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되게 하루 20km 그럼 많이 걷습니다. 그 길도 오늘날보다 훨씬 안 좋은 길이었겠죠. 그 길을 걸어서 가셨어요. 제자를 찾으러 다니셨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해되게끔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점이 저는 부처님은 도인이 아니라 교사였다. 근데 그때 부처님 연세가 얼마 정도 됐죠? 제자를 찾으러 다닐 때 30대였습니다. 불교는요, 서양인들이 왜 불교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냐면 불교는 굉장히 젊은 종교입니다. 불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되게 미얀마나 이쪽 남방불교 쪽에서 보는 불상은 되게 젊어요. 불상이.
최근에 이제 한국이나 이쪽도 불상이 젊어집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 불상은 대개 50대 얼굴 정도 나이가 든 얼굴이에요. 그건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동양에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그 당시 동아시아 전통에서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실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30대에 그 제자들은 30대 이하였어요. 마하가습이라든가 사리부리라든가 몇 분, 목련존자 이런 몇 분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20대, 30대들이었어요. 불교 굉장히 젊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 대한 인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바꿀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세속은 버려야 하거나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올 것이었고, 부처님에게 출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생물학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혈연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보편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출가하고 금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속 일상이 하찮다라고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하고 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속이 하찮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은 소중한데도 버려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출가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문학가, 영문학 교수이자 가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표백제 마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위대한 희생이 아니듯이 순교는 세상을 버리는 것은 소중한 것을 버릴 때 우리는 더욱더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생이란 것은 소중한 걸 버리는 게 희생이에요. 출가가 위대한 것도 소중한 것을 버리기 때문에 출가가 위대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이 순교고 희생이듯 출가자들이 버린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일 때 출가자의 삶은 순교의 그것처럼 존경받는 훌륭한 삶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간은 버리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장소고 깨달음이 실현되는 장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불교를 생각할 때 부처님의 통찰과 가르침은 비유하자면 무한한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는 자력의 종교다. 내가 깨닫겠다. 그게 이제 자가 발전하겠다는 거겠죠. 자가 발전한다면서 많은 경우 자기 방 하나, 앉아있는 방 하나 밝힐 전기도 못 만들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바에는 부처님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전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발전소에서 끌어온 전기로 내 삶을 밝히고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일상의 불교가 지향하는 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흔히 불교를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19세기 이래 불교가 서양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온 이후로 불교를 정의할 때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얘기하고 불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흔히 자력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깨닫겠다. 그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불교인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불교는 깨달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추구해야 할 것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거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부처가 되는 길을 이야기할 때 팔정도라고 이야기하고 바라미를 수행해야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죠? 팔정도대로 사신 분이에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흥미로운 겁니다.
저 같은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팔정도대로 살아야 부처가 되고 부처가 사는 것은 팔정도로 삽니다. 그러니까 부처로 살아야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로 살아야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한 분은 부처님은 그야말로 그냥 사시는 분이죠. 어떤 그런 경지가 비슷한 것이 공자가 이야기한 종심소욕 불유구. 내가 마음 내킨 대로 하더라도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더라고 하는 경지겠죠. 우리는 노력해서 늘 마음 챙김을 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거. 그게 팔정도, 나의 팔정도와 부처님의 팔정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되는 그런 삶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 전 그게 불교를 일상에서 실천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정도대로 살아야 부처가 되고 부처님이 사신 길이 팔정도라면 팔정도는 곧 부처가 되는 길이고 부처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종교이면서 종교가 아닌 겁니다. 불교는 그 출발에서부터 탈종교, 탈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바라문교가 지배적인 영향을 갖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건 예수가 살았던 사회가 유대교가 지배적인 어떤 사회였던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부처님은 바라문적 세계관과 종교 문화를 전적으로 전환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탄생계 천상천하 유화독주는 신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을 선언한 인본주의의 선언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양의 지성사를 볼 때 14세기 되어야 인본주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중세 교회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자유, 인간의 정신의 해방을 뜻하는 인본주의가 그때 등장했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2000년 전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그 선언은 인본주의의 선언에 전 다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안녕은 바라문의 제사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행에 달려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수행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인류 문명사 전체에서 대단한 획기적인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아닌 인간, 제사가 아닌 수행, 계급이 아닌 개인, 우주적 원리로서의 윤회가 아니라 내 마음의 내적인 동학으로서의 윤회를 강조하신 점들은 문명사적 대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늘 관점에서 보자면 탈종교적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새삼 탈종교 하지만 실은 부처님께서 탈종교 선언을 이미 2500년 전에 종교라고 하는 그 껍질을 부셔버린 분이 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징을 잘 알기 위해서는 비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국 음식만 평생 먹어온 사람에게는 한국 음식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태리 음식도 먹어봤고 불란서 음식도 먹어봤고 중국 음식, 일본 음식, 타이 음식, 다양한 음식을 다 드셔보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국 음식이 뭐냐 물으면 쉽게 답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교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어느 쪽이 더 우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출발에서부터 부처님의 출발에서부터 그 탈종교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성격은 탈종교적인 특징은 불교 전통 이래 부처님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중심의 종교가 기독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 또 이슬람도 좀 그렇죠. 그런 어떤 종교가 일종의 구심력이 강한 종교입니다. 중심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카 신앙의 중심으로서 메카 그죠?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불교인들에게는 보드가야도 중요하고 베나레스도 중요하고 하지만 꼭 그것이 중심일 이유는 없는 것이 불교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90여 개 종교가, 유일신 중심의 종교가 90여 개 종교라면 불교는 원심여 개 종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연대와 연결을 의미하고, 그 연대와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사제를 향한 구심력입니다. 그 중심을 향한 신앙 공동체의 강조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것이 어떤 구심력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전도 전법서는 뭐라 하셨나? 제자들 60명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깨달은 61명의 깨달은 자가 생겼다. 60명의 제자와 나 포함해서 61명의 깨달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법을 설하라 하고 보내셨어요. 대단한 원심력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를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사람의 깨달음이 모든 이의 깨달음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불교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거꾸로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구심력적인 구심점의 과정이었어요. 대단히 대조적인 어떤 과정들이었습니다. 불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깨달음이 모든 이의 깨달음 그리고 행복으로 확산되는 원심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승불교가 나 표방했던 건 뭡니까?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운동의 방향은 오직 부처님 한 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보살운동으로 등장했다. 나아가서 모든 생명의 불성을 확인하는 운동으로 실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파일의 연등과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연등은 우리 각자의 연등입니다. 우리 가족의 연등입니다. 그래서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떤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용하는 방식은 대단히 중앙집권적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한 장소에 하나가 놓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런던 트라팔가 광장이나 워싱턴 DC 광장에 하나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시선들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여기에 my Christmas tree, 나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없습니다. 반면 연등은 어떻습니까? 연등은 나의 연등입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연등들이 시내 곳곳 사찰에 매달립니다. 연등은 내 마음을 밝혀서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늘로 향하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꼭대기에 별이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각자의 마음을 집합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연등은 부처님의 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 확산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0여 종교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로 요약된다면 원심력의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60명의 제자들에게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법을 설하라 하신 전도 선언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2500년 불교사는 유일자 한 사람으로 확인되는 진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깨달음이 모든 이의 깨달음과 지혜, 행복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 합니다만 그러나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되돌아보면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어떤 물성, 이렇게 컵이나 혹은 이런 찻잔이라든가 이런 안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성을 가진 사물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하나의 상태입니다.
좀 더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요즘 세상의 화두가 되는 행복이라는 거. 그런 잡지가 있죠. 행복이 가득한 집. 그러나 실제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을 가진 존재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이 가득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상태가 있다 말은 그렇게 깨달은 상태가 있을 뿐 깨달음을 얻는다란 말은 있을 수가 없고 깨달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뜻하는 묻다란 말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죠. 그러니까 동사형이라는 거예요.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잠이 오는 상태가 있지 잠을 가지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물성이 아니라 물성을 가진 사물이 아니라 동사적 표현이라고 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에는 반드시 어떤 구체적 상태나 행위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이 오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잠이 오는 상태라는 게 반드시 있죠. 잠을 자는 행위가 수반되고 행복한 사람의 상태가 수반되듯이 깨달음 또한 깨달음에 수반되는 상태와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깨달음의 상태가 지혜고 깨달음의 행위가 자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절하지 않는 깨달음의 여정에서 친절하지 않게 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각과 자비로운 실천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물성을 가진 존재가 사물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지혜로운 상태, 자비로운 행위가 수반되는 그 상태를 우리는 깨달음이라.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거다. 깨달음을 실천하는 거다. 팔정도와 바라밀은 부처가 되기 위한 길이지만 부처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지금 부처로 살지 않으면 장래에도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로 살아야 부처가 된다고 하는 역설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잠을 자려는 노력 없이 잠이 오기를 기대하거나 행복하려는 노력 없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학 불교에서는 뭐야 하면 지금 부처, 현불성, 미래에 내가 노력해서 닦을 과불성을 이제 현불성, 과불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다른 점은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인가 아닌가 하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범부들이 갖고 있는 불성은 때와 장소 그 대상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일체 중생이 시루불성이란 말은 제가 제 자식한테 친절하게 대할 때는 불성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내 말 안 들을 때는 내가 화가 나면 불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불성과 우리의 불성이 다른 점은 그 점일 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드러나는 불성이냐, 우리는 어떤 조건 하에서 드러나는 것이냐 이런 건데 그 조건을 점차점차 줄여나가고 그 시간을 늘려나가는 그게 저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불성, 지금 부처, 미래에 내가 닦아서 될 과불성이라고 하는 점이 다른 점은 불성의 측면에 보시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자, 오늘 제 발표를 요약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유명한 평론가 중에 발트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서구의 근대를 그러니까 여러 과학의 발전들 인본주의의 등장 이런 걸 보면서 내린 결론이 아주 멋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속에서 메시아 찾기. 서구인들은 끊임없이 거의 1700~1800년 동안 교회에서 메시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게 끝났다. 세속에서 메시아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발트 베냐민의 말을 맥락적으로 이해하자면 더 이상 교회에서 메시아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원용하자면 일상에서 불성을 실천한 일이 저는
우리 불교인들의 오늘날 실천해야 될 핵심적 과제가 아닌가. 일상에서 불성을 실천하는 일. 이제 사찰이나 선방과 같은 특별한 공간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 가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찰에 가고 선방에서 앉아서 수행하고 이런 것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에 추구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 매일매일 마주치는 일상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저는 세속에서 메시아 찾기와 같은 불교가 근대 이후 지금 탈종교 시대, 문명전환 시대에 주어진 핵심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적 가치는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깨달음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로 살아야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여래 혹은 여거, 그와 같이 오신 분, 그와 같이 가신 분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부처님을 여생, 그와 같이 살아가시는 분으로 번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과거 유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전통과 유산은 다릅니다. 우리가 되게 유교 전통이라고 하는데 유교는 전통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교 전통, 동양 전통 중에서 대부분은 유산입니다. 과거의 것으로 머물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대학이나 서울대나 지금 각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유교 철학, 불교 철학, 도가 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유교 철학과 도가 철학을 공부한 방식과는 불교 철학은 다르다. 왜? 도가 철학, 유가 철학은 이미 그 텍스트가 끝난 과거의 유산입니다. 근데 불교는 현재도 진행되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과 유산을 구분한다면 지금도 진행되고 그래서 변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전통입니다. 유산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부처님을 여래, 여거, 과거에 우리가 불러봤죠. 그와 같이 오신 분, 그와 같이 가신 분.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살아가시는 분, 이런 점에서는 전 여생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는데 이 산 속에서 그냥 부처로 살자라는 거는 어떻게 그걸 연계로 제가자들한테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도선 스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그 마지막 억울하다고 하신 부분 제가 그건 사과드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조금 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 한국 불교에서 세속의 무가치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은 대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우리의 큰 스님들의 말씀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걸 보면서 그런 어떤 경향성을 느끼는 바는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스님들은 오히려 세속의 일상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종의 한국 불교의 어떤 가치가 지금 핵심적 가치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관념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지나치게 말씀을 드렸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선불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 가나선 전통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종단이 여러 가지 종헌이나 종법이나 이런 쭉 흐름을 보면은 한 가지 딱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선불교는 대승불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 마치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선불교가 대승불교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종이 표방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한 특수한 형태를 표방하고 스스로 어떤 선언적인 것으로 대승불교에서 나왔다고 할 뿐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사상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시대적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들도 저는 불변수연이라고 하는 점에서 떠나서는 곤란하다. 저는 적어도 불교가 또 특히 대성불교가 우리에게 좀 가장 큰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불변수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핵심적 가르침은 불변이어야 한다. 근데 그 불변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빨리 경전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대승불교야말로 가르침이다. 어떤 선사들의 깨달음이 뭐다고 하는 고정화된 어떤 불변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고정화된 불변이 아니라 미지수 X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지수 X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따라서 초기 불교이기도 하고 대승불교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불교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불교사 2500년 불교사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 X, 그게 불설 X가 시공간에 따라서 변화온 패러다임의 전환의 과정이 2500년 불교사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불교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점들은 제가 이제 좀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현재 불교가 정말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서 서구의 인지과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또 서구적 명상 기법들 이런 것들에서 좀 불교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과연 한국 불교가 그걸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하나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만 부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씀 도선생님께서 해주셨고, 저도 늘 불교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부처님 있기 전의 세상과 부처님 세상에 나오시기 이전의 세상과 비교해보면 부처님의 문명사적 의미가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 이전의 인도와 부처님 이후의 인도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중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부처님 당시에 모든 인도 종교 문화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바라문교든 혹은 부처님과 함께 출가를 했던 사문들 전통, 자이나교라든가 뭐 육사외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드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왜 행복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사문들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할 때 처음 명상을 배우세요. 그죠? 두 스승을 찾아서 명상을 배우시고, 그러나 명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행복감도 느낄 수 있고, 편안한데, 결국 명상에서 내려왔을 때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데 대해서 버리셨죠. 그 다음에 또 가는 길이 고행이었어요. 그건 좀 부처님께서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고행을 버렸을 때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바라문교 시스템, 바라문적인 사회 속에서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그 계층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출가를 해서 명상을 하고 고행을 버렸을 때는 부처님 옆에 놓인 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삶에서 새로운 길을 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길을 버리면 다른 길을 택할 때는 기존에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걸 되게 택해요. 그런데 실제 부처님 앞에 놓인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두 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냥 하셨는데 그 고행의 과정에서 이분이 가졌던 하나의 의문이 뭐였냐면 나는 왜 행복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 사문전통에서 해탈은 행복을 통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건 자인학교도 극복 못했던 문제입니다. 자인학교가 왜 그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다양한 고행을 지금까지도 이어가는 굉장히 엄격한 수행을 하는 게 자인학교인데 그건 기본적인 것이 고라고 하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업장을 녹여내고 쌓인 업들을 녹여내고 새로운 업들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고를 통해서 업을 녹여내는, 고행을 통해서 쌓인 업들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봤는데 자연학교는 그걸 녹여내는 거 외엔 길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만이 나를 정신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인도 종교 모든 단체라기보다 교단에서 다 가졌던 공통적 생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부처님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나는 왜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그러시면서 행복의 소스가 중요하지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물질적 행복이라든가 욕망에 충족해서는 행복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행복한 거.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릴 때 선정 상태에 들어가셨던 어릴 때 경험을 떠올리신 거예요. 떠올리시면서 나는 왜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저는 그 질문이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서양의 기독교 전통에서도 보면 수도원 전통은 상당히 17, 18세기까지 고행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프로이드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육체적 고행을 통해서 정신적 정화를 하겠다는 것은 인간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무의식적 한 기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칸트는 뭐라고 불렀냐면 수도원의 광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지금도 내 스스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뭔가 정화를 위해서는 약간은 내 육체적으로 괴롭힘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없앴다는 거, 그걸 전환시킨 제가 알기로는 어찌 보면 인류 문명사의 최초의 분이었어요. 여전히 자인학교는 고행만이 해탈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독교 전통 일부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고행만이 아니라 고행을 버렸다는 것은 저는 인류의 어떤 사과라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모든 길을 전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는 왜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여기에 저는 불교가 세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거나 정신적으로 압박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의 업이 나를 누르고 있고 나의 업이 이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의 소스가 뭐냐? 내가 원하는 욕망의 충족으로서 오는 행복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욕망의 충족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욕망의 감소를 통한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저는 불교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불교를 믿는 불교인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소위 행복의 방정식이 세속과 다르고 다른 종교와 다른 방식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늘 나는 왜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큰 전기가 됐던 생각이 바로 부처님께서 나는 왜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하시면서 고행을 버렸던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한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구심력과 원심력, 그러니까 불교와 불교가 아닌 종교들을 비유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구심력과 원심력, 특히 그 트리와 연등으로 이렇게 비유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학자적인 차원에서 그 유일신을 모시는 이런 구심력의 종교들이 향후에 그 우리 인류 문명사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개인적인 그 예측이나 전망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이제 신학 하시는 분들이나 또 저 목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교류가 많습니다.
많고 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마인드랩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종교 간의 칸막이를 좀 없애자. 그 다음에 종교와 비종교 간의 칸막이도 없애자를 지향하는 게 마인드랩입니다. 특히 이제 그건 불교가 시작하기 좋은 것이 불교가 굉장히 종교적 성격이 옅어요. 다른 종교들하고 만나보면 불교는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옅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마인드랩이 탈종교 시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쩌면 종교적 용어예요. 존엄하다,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점들, 또 기독교적인 이야기에서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사랑의 존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도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것은 상식처럼 되어 있는, 전 그걸 일종의 인문적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적 영성. 그래서 그 인문적 영성이라는 것과 종교의 우리가 말하는 불성 또 기독교에 의한 사랑의 존재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 또 분명히 같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을 실천하는 또 서로가 불성을 실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이런 것 등을 추구하는 게 지금 제가 최근에 시작한 마인드랩에서의 여러 활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종교인 또 다른 종교인과 함께 일할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특히 90력의 종교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입니다. 신. 그래서 오죽하면은 오강남 선생님 책 제목이 그분은 기독교인이시죠. 그러면서 불교학자고 또 불교인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학자분이시잖아요. 그분 책 제목이 뭡니까? 예수는 없다. 근데 원제목은 There is no such Jesus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그런 예수는 없다. 근데 거기에서 한국인들이 또 본인이 굉장히 이제 엄격한 기독교지만 쭉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에 대한 생각을 오랫동안 이제 고정적으로 갖고 계셨죠. 그래서 서울대 종교학과를 가신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신에 대한 추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셨는데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넓어지셨죠. 넓어지면서 이분은 당신이 알던 신을 버린 게 아니고 제대로 알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심점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신이라고 하는 게 만물을 정말 창조한다는 말이 목수가 집을 짓듯이 뚝딱뚝딱뚝딱 첫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이렇게 창조했다는 개념도 아니고 만물을 주재한다는 것이 누구 벌줄놈 벌주고 칭찬을 칭찬주고 모든 쓰나미를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햇빛을 내주고 이런 신이 아니라는 데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참 그건 인정하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동양 종교 특히 불교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영감을 얻은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진리란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부터 시작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진리란 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늘 생각해오면 하나님 말씀만 기독교라고 진리라고 생각해오다가 그걸 이제 탁 던져버린 그러니까 구심점이라고 하지만은 이 구심점이 중심이 아닌 중심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구심력을 가진 종교가 어떻게 변하겠는가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던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충돌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충돌이 뭐냐면은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 그래서 그것이 문명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일종의 우리 지금 21세기 벌어진다면 바로 그 The Clashes of Civilizations.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구심점이 단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없는 중심이었구나. 비어있는 중심이구나. 말하자면 그런 것들도 이제 불교의 공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원이란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다원이란 말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는 굉장히 이론론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의 중심이 하나가 있는 거지 중심이 여러 개란 말은 인식론적으로나 당위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실천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다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라이즈라든가 세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원적인 어떤 환경에 우리를 놓이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런 내 사고는 어떻게든 이론론적인 것들이 중심인데 이걸 다원으로 실천한다는 게 어려운데 그럴 때 사실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라고 하는 개념, 연기라고 하는 개념,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 중심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 나는 생각의 주체일 수밖에 없고 행의 주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무아라고 하거든요. 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은 중심이 없는 탈중심적인 자아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렵고 이론적으로는 어려운데 실천론적은 쉬운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주장하되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본 것만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사실상 18 먹은 내 딸과 내가 대화할 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는 게 있고 지는 지가 아는 게 있고 나는 우리 딸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논쟁을 하게 되면 내가 이기죠. 근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왜 옳은지를 내가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얘 눈에 비친 나를 보는 과정이에요. 논쟁은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대화는 얘가 왜 옳은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는 나를 비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는 오히려 쉬웠어요. 근데 무아를 철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외할머니의 삶을 생각하거나 내 주변의 훌륭한 분들 삶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무아를 그냥 쉽게 실천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교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익숙한 것과는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기독교도 그런 점은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실천의 차원은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린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든가 유영모, 하나님은 없이 계신 분이다. 또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만들어가는 그런 다원적 이해.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다른 종교의 진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들. 결국은 뭐냐면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진리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고 예수의 얘기도 진리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다원적 이해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류의 지적인 유산으로서 여러 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진화론이라 그래요. 창조론이라 그래요. 무아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법칙이라 불러요. 케플러의 법칙, 중력의 법칙, 만율력의 법칙. 자, 법칙과 론의 차이는 뭘까요? 법칙은 어떤 경우에나 참인 것이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만율력의 법칙에 대해서 이것은 법칙이 아니라 론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만율력이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부처님의 무아가 론입니까? 법칙입니까? 창조가 론입니까? 법칙입니까? 론이에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의 문장이거나 단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교 전통에서는 그것을 언어의 한계라고 그랬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건 인간의 한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한계든 인간의 한계든 이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아는 것은 진리에 대한 나의 관점,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저는 다원적인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간 한의 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중심이지만 중심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런 어떤 실천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한 바를 얘들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이해하는 한 부처님 가르침은 그 자체의 절대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저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기론과 창조론은 서로 모순인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 중에 서양에서의 그 인격 성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이지만 초월이 빠져 있고 동양에는 그 초월은 포함되어 있지만 단계적인 성장이 좀 빠져 있어서 이 둘이 통합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경에 대한 이해가 이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화엄경에서는 결국 세속에서 내가 돌아올 곳이 바로 세속이라는 것을 늘 주장하고 있고 또 그 안에 고차원 아주 초월적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체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쭙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너무 사변적이기는 한데 포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포교에 열을 내고 있고 또 어떤 법보시 차원에서도 포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따라가 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는 포교라고 하는 것이 선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포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 혹은 선교사가 했던 긍정적인 역할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 폐해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졌던 우리의 어떤 여러 상처들이나 또 문제점들 많은 것들인데 그건 이제 선교와 같이 어떤 한 종교인을 수를 늘리겠다는 방식의 포교는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불교적 정신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포교란 말 대신에 불교의 어떤 역할이라는 말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저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이지 실제 벌어지는 현장은 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무슨 교수들끼리 회의를 할 때 교수들이 이번에 고대가 잘 돼야 돼요. 고려대학 이러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어도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 말자. 고려대학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지. 고려대학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교라는 것들을 불교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불교를 포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점을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이제 그 영적 우회 말씀하시면서 성장의 길과 깨달음의 길 이 부분인데 실상은 불교 전통에서 성장의 길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 불교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화엄불교 같은 경우에도 신해행정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도 성장의 길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간과되는 것들이 가나선에서 많이 이제 집중 많이 있고요. 또 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지금 간과되어 부분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 생각할 깨달음이 뭐야 하면은 체험이라고 자꾸 생각할 거예요. 체험. 깨달음의 경험. 불교
팔만대장경 어디를 찾아도 경험, 체험이란 말 없어요. 그것도 20세기 번역어입니다. experience라고 하는 혹은 erleben이라고 하는 독일의 번역어입니다. 경험, 체험. 그러면서 이 말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가장 잘 정립한 분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이러면서 이분이 세계의 주요로 종교, 흔히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신비주의적 체험이에요. 신비주의 체험은 여러 종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특히 그분들은 이제 유대교라든가 기독교에서 신비 체험하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 연구를 통해서 이제 했고, 또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도 그런 체험이란 차원에서 접근을 해왔어요. 하면서 D.T. 스즈키가 일본의 종교인 불교, 특히 대성불교를 서양에 소개해야 되겠는데, 서양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찾은 말이 바로 경험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깨달음을 일종의 경험으로서 설명을 했어요. 깨달음을 경험으로 설명하고 나면 깨달음에 관련된 여러 종교 문화적인 어떤 특정한 지역 문화적인 게 싹 없어지고 인간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이라는 걸로 딱 전합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여러 철학적인 전통들과 잘 결합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경험이라는 걸로 자꾸 설명했어요. 이게 오늘날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 디지스가 그런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한 100년 좀 지났는데요. 지금의 우리의 불교인의 관점에서, 불교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디지스가 큰 실수를 했다. 불교를 깨달음이라는 걸로 환원하고 나면 깨달음에 이르는 많은 수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의미하게 될 확률이 많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 어떤 경우에도 깨달음을 하나의 최종적인 도착지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수행 전체가 하나의 깨달음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초기불부에서 이야기하는 37보리분법, 그거는 깨달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발정도, 칠각지, 오만 것들이 들어있고, 신의 행정도 그건 깨달음 과정이고, 그래서 깨달음이란 걸 톡 떼가지고 하나의 체험처럼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이게 불교가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본질적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미국 학계에서도 있고, 또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이제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걸 석사 논문에 썼고, 그걸 이번에 한 2년 전인가요? 그 불교진흥원에서 그 또래들 대학원생들에 주는 그 논문상도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핵심은, 제가 드린 핵심은 깨달음을 체험으로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깨달음 무슨 확철된 무슨 경험 이런 그런 생각하고, 또 기독교인들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신비 체험과 같은 걸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깨달음 그래 오는 게 아니죠. 많은 과정 속에서 오는 하나의 길들이죠. 이제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영적 우애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불교를 자꾸 체험이다 이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버린 것이지 원래 불교 전통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교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저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 가서 통성기도하고 꿇어 앉아서 얘기한다든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든가 이런 얘기, 또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나서 골 세레모니 할 때 여러 가지 신앙적인 표현, 종교적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것 나오고 나서 보면, 지금 광화문도 마찬가지고요. 논쟁이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 그런 행위를 지지하거나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측, 되게 이제 기독교 쪽이죠. 그런 쪽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막 내세워요. 종교의 자유.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 이렇게 이 얘기가 가다 보면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한 자유다 이렇게 하는데, 천만에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구분해야 됩니다. 신앙은 자유예요. 종교가 자유인 건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신앙의 자유라는 것들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신앙은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거는 민주적 사회의 기본으로서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이러면 종교는 당연히 이제 자유죠. 그렇지만 신앙은 공공 영역에서 신앙은 어떻게 제한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종교기관, 종교끼리, 교단끼리 다투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이 갖춰야 될 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불교가 싸울 게 아니라 제대로 정신을 가진 타 종교인들과 함께 시민의 자유, 시민의 의무의 문제와 함께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피파가 세계축구협회에서도 공적 영역에서 축구장에서 그 세리머니를 못하게 하는가? 딴 게 아니라 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는 장소에 따라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그건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종교 간에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범종교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귀한 답변 주셨습니다.